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 주일을 앞두면 늘 마태복음 22장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제가 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해석은 조금 생략을 하고 우리가 전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여러 지역에 분봉왕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절대적인 왕이 아니고 황제 아래에 있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일종의 유대의 왕이고 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도 왕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분봉왕들 가운데서 하나가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고관 대작들에게 또 귀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잔치 집에 오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비유를 가지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자리에 청했는데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네가 우리 왕 되는 거 싫어. 너 지금 가이사에게 잘 아부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왕으로 왔지만 난 싫어.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들 잔치한다 하는데도 난 안 가. 왜냐면 소를 샀기 때문에 때로는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왕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잔치를 했는데 손님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사환들을 내보내서 가서 산울타리로, 이 말은 산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길 내 거리로 가서 시장 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에다가 내 집에 가득하게 손님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일은 사랑하는 자 품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빈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제가 문 앞에 서 있다가 혼자 오시면 저 중층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손잡고 오시는 분만 2층 본당에 들어오고 그렇게 할까 싶어요. 전도사님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강력하게 청하에다가 집을 채우라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데려왔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내가 전하면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 내가 말하면 잘 따라올 것 같은 사람이나 도무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예수 말만 하면 성질 내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잔치 자리에 앉히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옵니다. 손님들 중에는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낯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초청받아 왔는가 하고 돌아보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는 양동시장에서 홍어 뜨다가 잡혀온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오너라. 그래서 억지로 데려다 놨어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참모로서 반찬 만들다가도 오늘 식당에 일당 내 다 줄 테니까 좀 나오라고. 그래서 데려다 놨어요. 어떤 사람은 신안에서 고구마 캐다가 온 몸에 지금 흙이 묻어있는 상태로서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서로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내어줬어요. 우리 찬양대 가운같이 저런 옷을 다 입히게 했어요. 근데 갔더니만은 여기에는 한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는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찬양대 가운 입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래 입고 하는 게 좋겠어요?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왔는데 임금이 주는 예복이 내 옷보다 좀 못할 수 있어. 뭐 저런 걸 입고 잔치를 참여해. 내 옷 입고 참여하지. 뭐 그럴 수 있죠.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연약한 자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려진 보혈의 옷을 입지 않고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우리 봄에 대략 한 100명쯤 초청되어 왔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남아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울까 봐 제 말 안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100명쯤 왔으면 교인이 100명 늘어야 될 건데 한 번 와보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교회까지 데려오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실 거니까 대충 하자 이것이 아니고, 저도요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말재주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단다. 뭐 하려고? 심판하러,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내가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지난주일 벌써 꽃을 갖다 줬는데 저게 보니까 지금 내장산 단풍이 지금 한참이라, 다음 주일날 10,000원만 내면 가는 단풍 구경 있다고 관광버스가 저거 동네 앞에 돼 있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단풍보다는 더 좋은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 이어집니다. 아마 벌써 소문 들으신 분들은 소문 들었을 거고, 안 들으신 분은 좀 귀가 어둡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는 왜 합니까? 제가 예배 특별 새벽기도 30분 늦추어 한다 했어요. 뭐 하려고? 좀 많이 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도 일부러 요나스를 특별하게 준비해서 요리를 했어요. 그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좀 상해서 내일부터 부목사님 새벽기도 시킬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 여러분, 제가 대구 있을 때요, 작년 출석 220명 30명 됐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면요 뭐 하느냐, 저기 지금 문에 출석부 붙어 있죠. 저쪽 보세요. 저쪽이 출입문에. 내 쳐다보지만 저기 출입문 보라니까. 저쪽 출입문 들어오니까 출석부 있는 거 보셨죠? 저기에는 오늘은 제가 뭐만 붙여놨냐면 시무 장로님,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이번에 피택된 분들만 붙여놨어요. 다음에는 저 문에다 쫙 아래로 다 붙일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하면 나와서 자기가 출석부에 자기가 체크를, 동그라미를 다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 그래도 객언을 하면 이거 하나씩 줬어. 객언상으로. 보통 몇 명이 객언상을 받아갔냐 하면요 50명에서 60명이 객언상 받았어요. 근데 토요일 새벽기도는 41명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새벽기도 할 때도 많이 올 때는 45명까지 올 때도 있는데, 저 2층에서 할 때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앞으로 중직자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정말 제가 매일 나오라 소리도 안 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자식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거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도 코 골고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뭔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제발 설교 시간에 잔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내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는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까지 다 붙일 거예요. 다 붙여놓고 그걸 다 보관해 놓고 있을 겁니다.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안수집사 권사 후보 올릴 때 반드시 제가 참고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잔소리는 요만큼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전도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중 하나가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교회 안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잘 설명할 텐데 가서 한 번만 좀 들어봐라.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천국에서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실 일이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다른 가시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섬겨가지만 일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재개발 문제나 부채 문제나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제게 한번 사업을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한 방에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50억을 헌금했다 칩시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겠어요? 이야, 니 진짜 수고했다, 큰일 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금 1달란트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금 시세로 말하면 대략 한 18억 정도 됩니다. 금 1달란트가. 그러니까 20억 잡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시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얼마 헌금했어요? 본전 5달란트에 또 5달란트 했으니까 5달란트가 얼마예요? 100억입니다. 100억을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억 헌금하면 100억 헌금한 사람도 작은 일을 하는데 50억 헌금하면 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서 주님 앞에 서면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만요.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는 계속해서 요나서, 구약의 선교서라고 말하는 그런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거 절대 원치 않았어요. 니느웨 성은 망해야 돼요. 왜?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던 나라, 망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하룻밤에 또 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광주가 대략 복음화율이 20%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라 쳐도 우리가 길에 나가면 10명을 만나면 8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10명을 만나면 8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그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11월 12일은 사랑하는 자 품에 품고 내 즐거움, 내 기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성도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많이 하죠. 어저께 저도 군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저 철원 쪽에 가서 추운데 살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어릴 때는 돌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열대지방에 가서 살다가 왔는데 얘기가 뭐 그래 재밌나? 군대 생활이 뭐 재밌어요? 뭐 했는데? 하니까 한 며칠 동안 요새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게 하도 난리를 지기서 하니까 거기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야영을 하고 내려왔대요. 등산 갈 때는 참 야영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래서 아무리 옷을 끼어 입어도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다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엄마는 아이고 그래 고생이 많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군인들 다 그런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그런 훈련을 합니까? 하나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하러 옵니까? 그냥 뭐 하나님 예배하라 하니까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최후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신앙의 완성인데 천국을 맛보는 이 맛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아주머니, 아저씨 왜 이 좋은 예수를 이제야 내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 신앙 좋다 무엇을 기준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잘하는 거 물론 여러분 그 신앙의 한 척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는 어디에서 이루어가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믿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좀 되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좋은 최고의 방법이 뭐냐? 전도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완성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세 번째로 거짓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나가서 뭐 몇 차례나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막 감독 바꾸어라 뭐 해라 뭐 이래가지고 욕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을 굴려다 놓고 도장을 찍고 군병들이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자기의 권력이 혹시나 잃어버릴까 하고 두려워 떨던 자들이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해라. 지금도 이 말은 전통 유대인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무덤에 가봐라. 빈 무덤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군병들이 잠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 시신 훔쳐가서 다른 데서 화장해버리고 싹 치워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이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도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옷자국을 만져보기도 했던 그런 제자들이 그런 거짓말이 막 돌고 있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 거짓말을 함께 만들어가는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같은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게 뭐 재판하는데 이런 데 보면 옆에서 묵인 방조한 죄 뭐 이런 죄 같이 걸려 들어가요. 적극적으로 그 죄를 안 지어도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은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위협을 당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모든 백성의 이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하감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터가 흔들리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그거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면서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몇 가지를 제가 모아봤어요.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마귀는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야. 좀 자막이 이상하긴 한데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은 없는 것이야.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재앙이 온다. 이게 여러분 전도해보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예요. 이런 온갖 거짓말, 이런 온갖 유언비어에 사람들이 속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요, 아유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네요. 저는 남원은교 호랑개교면 남묘 호랑개교 믿는데, 남묘 호랑개교 들어보셨어요? 남묘 호랑개교는 딴 거 아니고 찬물 떠다놓고 찬물 마시고 남원은교 호랑개교, 남원은교 호랑개교, 남원은교 호랑개교 이러면 병도 낫고 뭐 그래서 영생불멸에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만났어. 그러니까 나는 막 교회 다니는 거 좋지요. 저는 남녀 호랑개교 믿습니다. 나는 저 정심사에 내가 입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 얘기하면 예, 잘 믿으세요. 이래 하고 돌아서면 마귀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싸울 필요는 없지만 아이고 불심이 참 지극한 모양이네요. 그런데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는요 기독교 신앙이 지극한데요, 내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정심사에 원효사에 열심히 다니가는 안 되는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한 구절만 더 갖다 댈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교회 오세요. 이래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에 열심히 다닌다니까. 또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또 바지도 이렇게 그 뭡니까 좀 이상한 바지 입고 다니대요. 보살 바지. 잘 몰라요? 보살 바지라고 있어요. 그런 거 입고 다녀. 그럼 아예 막 겁에 질리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구에서 동구 관할에 교구협의회 회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교구협의회 할 때에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3년도에 부산에서 열린 WCC 대회를 앞두고 좀 불편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교단 목사들 보고 물었어요. 야, 당신들 이게 뭐고? 당신들도 저 WCC가 주장하는 대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나?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협의회 같이 못하겠다. 나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를 너무 그래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 가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협의하니까 살려주세요. 뭐 그러면서 우리 같이 했어요. 그 얘기를 해야지. 서로 불편할까봐 말도 안 하고 서로 불편할까봐 얘기 안 하고 살면 그 불편함에 죄를 같이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짓과 불법과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참 진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사탄의 진이 거짓의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성경에도 있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주의라고 사랑하는 자 품에 품고 하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믿는 우리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순종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어떠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여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좀 열매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 증인이 좀 되어다오, 제발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서 더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란 뭐냐?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찾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주받을 영에서 벗어납니다. 온갖 두려움과 온갖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뭐였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였고,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건강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이 오늘 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또 불신자들을 가두어 놓고 어둠의 권세에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파하셔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저는요, 불신자들 보면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가 없는지 압니까?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불신자들은 이사하는 날 어디 가서 물어서 가요? 그냥 가요? 묻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가요. 손님 없는 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불신자들이 결혼할 때 어디 가요? 날 잡으러 가야 돼. 그냥 신랑 신부가 다 날 잡으면 되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면 자식들한테 재앙이 온대요. 참 죄송하지만 제 사촌 동생, 사촌 형제들 3명 다 어디 가서 물어서 날 잡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날 잡았는데 11월 12일이 좋다 하고 날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숙모님이 점쟁이가 이러더래요. 왜? 눈을 부랐더니 왜? 이러더래요. 저거 큰아버지가 예수쟁인데 일요일 날 결혼하면 큰아버지가 안 오는데 어쩌지? 큰 집에서 아무도 안 온다니까. 그래? 그때만 하루 땡기도 좋다 이러더래요. 그런 점쟁이 나도 하겠다 했어요. 둘째 결혼할 때도 가서 물었어.
또 똑같은 날짜가 그랬어요. 하루 땡겨도 좋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숙모, 그 돈 내한테 가오나 내가 날 잡아줄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고 뭐 이럴 텐데 날 잡아도 제대로 잡아야지. 진짜 여러분 무당이요. 11월 12일 날 결혼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큰 집 안 오면 어때? 맞죠? 그날 결혼해라. 큰 집 안 오더라도 이 아이한테 애군이 낄 거니까 절대 이날 옮기면 안 돼. 이래 해야 그게 진짜 점쟁이지. 하루 땡겨도 좋다. 그럼 진짜 하루 땡기가 잡아주지. 이 결혼할 당사자의 큰 집이 예수 믿는 줄도 지가 알아야지. 얘기 안 해도, 그죠? 그게 진짜 점쟁이지. 결혼 날짜도 지 마음대로 못 잡아요. 이사를 가도요, 물어서 갑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다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부흥회 때 얘기 드렸는데요. 대구 천국교회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60평의 3층짜리 집을 샀어요. 집주인이 이사 가는데 동쪽에요. 공기도 좋고 팔공산 들어가는 자락 안에 좋은 집 48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거리로 이사 가려고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이 뭔가 하면 그 집이 이사 나가는 날짜가 몇월 며칠자니까 이 집은 우리한테 다 넘어왔지만 제가 석 달만 좀 더 살게 해달래요. 그럼 우리도 당장 설 일이 없으니까 예, 그래 하세요. 그래서 근데 석 달이 있으니까요. 이사를 가는데 그렇게 안 간대요. 왜 그래? 물었더니 가서 물어봤더니 동쪽으로 가면 무슨 장군이 기다린다나? 그래 안 되고 서쪽으로 가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쪽으로 저 먼 동네로 이사를 갔어. 제가 걱정이 있어요. 다음 이사할 때 또 서쪽으로 가라 하면 거창 와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사하고 싶을 때 또 서쪽으로 가라면 함양 와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사하려고 하면 또 서쪽으로 가면 광주 와야 되고, 또 서쪽으로 가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거짓과 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영에 엉둘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에 저 시골에서 있었어요. 무안에 있었어요. 이쪽 무안 말고 밀양에 가도 무안이라고 해서 북옥 온천 옆에 거기 있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나와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의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이러네요. 야, 너 그 벽에 어제 쾅쾅거리 샀더니 못 잘못 박았지? 이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왜 그러냐면 내 지금 눈이 아픈데 벽에 못 잘못 박으면 눈 아프대.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내 눈이 아픈데 눈 아프면 안약 넣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어제 건다고 못을 잘못 박아. 못도 어디 박아야 될지 물어보고 박아야 돼.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그들을 깊이 교제를 안 해서 모르지요. 모든 거 다 물어봐야 돼요. 묘자리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죽는 날도 물어보고 죽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 얼마나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면 그들에게 참 주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참 주인을 찾아주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마지막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동그라미에는 자기 이름 부르고 자기 직분 부르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저는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은광교회 아무개 집사가 제 옆집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간곡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옥 가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은광교회 아무개도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해가지고 심판이 있다고 말을 안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안 해줘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너 지옥 가 이러니까 왜 가야 돼요? 나를 안 믿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있는 줄 알면 내가 믿었지요.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면 내가 믿었지요. 우리 옆집에요, 은강교회 그 김아무개 집사가요, 30년을 내 옆집에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천국 지옥 있다는 얘기를 내한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내 혼자 가는 거 억울합니다. 같이 보내주면 가고, 내 같이 안 보내주면 내 안 갈라요. 이 책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하겠거든, 말 잘 못하는 줄 알고 전도부에서 국화꽃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말 잘 못하는 줄 알고 뭘 준비했느냐 하면 초대장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고 초대장 다 적어놓고요, 초대합니다. 이거 줬어요.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억울합니다, 아이고 은광교회 이권사 그 사람하고 내 지옥같이 보내세요 하면, 야 거짓말하지 마라. 2017년 11월 12일 사랑하는 자 품에 품고 현수막 걸어놓은 거 니 봤나 안 봤나? 봤어요. 그때 은광교회 이권사가 니한테 이거 갖다 주더나 안 갖다 주더나? 갖다 주대요. 근데 왜 안 갔노? 좀 진짜 간절하게 오라 했으면 내가 갔을 건데. 그 다음은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발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문턱에서 나는 못 간다고 이빨을 부덕부덕 가면서 은광교회 김집사, 은광교회 박집사, 은광교회 유집사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이빨 갈지 않도록 우리 할 일은 전하는 일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복음 듣게 만드는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은 제가 할 거고 그 다음 일은 성령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떠하든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만나야 될 영혼,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도 주일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혼을 붙여주시고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이여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내 정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이 소식 전할 때에 악한 사탄의 진이 무너지고 거짓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